자,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둘이 진짜 찐 사랑을 하고 있는가, 누구랑요? 주님이랑. 진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며 또 자식이 되어서, 자식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이 되어서 진정한 자녀로서의 주님과의 사랑에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1호서부터 66권까지의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로서는 성도로서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 후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이전에는 153마리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죠. 물고기 잡는 역사에 주님이 잡게 해주시는 역사. 그래서 이 기록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사역에 관심을 있음에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 전과 동일한 그 연민과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활 전, 부활 후 똑같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연거푸 3번 물으셨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새벽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자예요. 그 제자 중에 하나예요. 자, 부인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어요? 3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3번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 대답을 했어요? 3번 다. 깊은 회개와 함께 그 겸손의 그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와 함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헤아리고 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이 알고 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난 후에 주님의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자들 있잖아요. 신자들의 리더자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런 심령의 고백을 진정코 들으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소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 진리를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소리를 각인을 시켜서 하는데, 주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질문의 성격 뭐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속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니? 뭐 물을 수도 있잖아요. 사역 가운데 참견을 하신다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하고 있냐? 아니면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우리끼리 아마 사역을 하고 믿음의 관점대로 묻는다. 우리끼리 모이면 그럴 거예요. 아유 그렇지 곧다운 믿음이니까 곧다운 행동하고 다니지.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너 이거 나의 능력을 믿느냐? 이런 것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오늘 나한테 신앙 고백했니? 하고 시작했니? 기도했니? 이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자, 너는 내게 모든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너 따라 실천했니? 그걸 묻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에 대해서만 논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묻고자 하는 제자, 제1등 수석 제자가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자예요.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거나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너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불렀는데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시몬아 그랬어요. 이건 회심 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회심하기 전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근데 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참 지혜롭고 참 매너 있으신 분이 뭐냐면은 시몬하고 과거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현재 너의 은혜가 상태가 어떠냐를 상기시켜줘요. 그걸 뭐라면 여우를 쳐서 물으신 거죠. 한 번은. 너 지금 옛날에 이름 내가 불렀을 때 지금 너 입장이, 우리가 옛날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입장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허집사, 옛날에는 허성도 성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사예요. 근데 강수가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목사된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 있지? 생각하게 돼요? 안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난 초신자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였는데 지금은 내가 집사고, 지금은 내가 권사고, 지금은 내가 장로고, 안수 집사네?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입장이 어떻게 돼요? 왕년엔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네. 그래서 주님의 물으시는 그 지혜로우심은 마음을 계속 찔러보시고 그 마음의 상처 부위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그 마음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문제를 지혜로우시고 그 온유하신 우리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돌려서 묻지를 않으셨어요. 직접 양심에 대고 두들기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 같으면은 이랬을 거예요. 아마 떠볼 거예요. 제가 날 사랑할까 안 할까? 오늘은 이런 용어로 한번 써서 한번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한번 하고 한번 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 문제만큼은 애매모호하거나 의심스럽게 가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 요점으로 찔러서 물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자,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이성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성이 없다고요? 이성이 없어서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요? 자,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 치료 방법을 주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찌를 땐 아파요. 무지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 사랑만큼은 너의 양심과 돌려 생각할 여유도 없이 물어봐야 되겠다. 자,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요. 당연히 사랑하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사랑 고백할 때 보세요. 아주 그냥 온 재산 다
뽑아줄걸요? 내 몸이 부서지고 백골이 난망이요. 그렇게 되나요? 백골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모든 걸 주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온 분들 계세요. 있죠? 나 그랬어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드시는군요. 아, 내 손에 비정 들고. 온갖 재단 다 던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물으면 너나 사랑하니? 사랑 안 해봐요. 조금 계산적이 있으면 입을 쩝쩝대고 이게 대답이 늦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환자가 맹장이 터져왔어. 그러면 맹장 부위를 째고 잘라내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맹장 부위는 아니고 옆구리로 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그 치유되겠어요? 고생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에 아파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에 고달퍼 있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 왜? 치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져보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개선하고자 나타나셨어. 언젠가 한번 심판대에 오른다 그랬죠? 주님이 개선하고자 나타난다고. 근데 주님이 오늘은 사랑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 저 허아무개야, 저 목양실 방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여러분들 오늘은 전부 다 단체 미팅이 아닙니다. 1대1 독대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허아무개 집사를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둘이 앉았어. 단둘이. 나를 똑바로 보거라. 가지고 주님 너 나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잘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물으셨어. 누구의 아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하다가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찌하는지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역시도 주님이 똑같은 표정과 이 어투 하나 변함이 없이 또 물으십니다. 누구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한 번씩 더 묻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나라고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심하면서 나온 신앙 고백,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확고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겸손의 마음과 나의 진짜 진솔한 그 찐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독대하자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부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정말 창피합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위로만 받기를만 원한다면 무슨 신앙 성숙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헤어나올 생각들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주님한테 우리가 드려야 돼. 사랑만 받기만 했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답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고민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는 사랑이 이렇게 마냥 받기만 한 사랑이었는데 내가 언제까지만 받기만 할 것인가? 받는 그 고마움에 나를 돕는 자에게 여러분 보답 안 하십니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까? 바로 그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한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답인 것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니 내가 믿고 따르며 하나님 찐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여나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식대로 가지를 못한다고 순간만 내 식대로 갔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옛날의 옛 모습에 나는 주님 알지 못해 뭔 말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위기에 몰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요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닌 하나님의 틀로 우리는 속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몸살랑 날 정도로 찔러대시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예, 너나 사랑하니? 사랑에 목마른 자, 주님은 사랑에 목마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 고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자 앞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이 달콤한 사랑처럼만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고통도 따르죠? 모든 아픔이 따라요. 자, 좋은 보약은 어때요? 쓰잖아요. 쓴 약을 먹게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 속에서 혹시나 나를 정말 씌워진 그 틀에서 발견을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맨 처음에 교회에 나왔다가 제가 전도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방탕된 생활 때문에. 그런데 전화는 꼭 와요. 목사님, 나 물질의 축복 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 와요. 뭐야?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있으면서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님이 채워주세요. 어디에만큼? 내가 쓰는 것만큼. 내가 더 많이 써야 된다 하는 신분은 더 많이 써서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근데 쓸데없는 데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을 물질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죽거든요. 사람 죽게 돼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 와서 목사님, 나 물질의 축복 좀 있게 해주세요. 나한테 전도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전도왕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엄청난 전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앉혀놔요. 교회 앉혀놓고 은혜 받고 했던 친구가 지금은 타락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예배당이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올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질이 없어서. 근데 내가 그랬죠. 물질이 없다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네? 안 죽고 살고 있죠. 오, 그건 그렇대.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물질은 너 자체가 물질이야 그랬어요. 그 물질에 이끼가 끼고 쇠, 녹슨 거, 부패물, 찌꺼기 이런 게 끼어서 네 빛나는 보석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자체가 보석이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 스피커폰으로 해놨나 봐요. 옆에 사람이 듣더니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 자체가 보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도 모진 풍파에 예수 밖으로 나가서 온 찌꺼기에 모든 걸 묻히고 나니까 내 보석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머리도 못 감고 혼자 때도 등까지 앞에 밀지만 등은 못 밀잖아요. 그러듯이 못 벗겨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벗겨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분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못 뺏기고 못 보는 부분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만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집에 가잖아요. 사랑하는 자 옆에 앉아 있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곳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자,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앞에 솔직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 내가 사랑 안 했네요.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나였네요. 예수 그리스도.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가장 소중한 그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망과 지옥에서 거기서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매일 멀리하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을 사랑은커녕 왜 사랑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안 주세요? 하고 뛰쳐나갔던 나의 모습 가운데 오늘도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스스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또 말과 이런 어떤 그 행동 겉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사랑했을 때, 가슴으로 사랑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실감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 성도 앞에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바로 주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나와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위에 내가 더한 것을,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전달했죠? 자, 바로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우리가 깨우치고 난 바에 의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십니까? 복이 된 믿음, 진짜 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과 아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셨죠? 너 왜 믿음이 그래? 너 왜 내 그 명령한 거를 왜 따르지도 않고 순종도 안, 너 왜 그래? 내 양 떼 먹였니? 묻지 않으셨단 말이야. 오직 인격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너나 사랑하니만 물으셨단 말이야.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을 아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나? 난 진짜 너무 못해서 살았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참된 회개인 것이에요. 그 참된 회개는 주님의 그 상처를 보고 울 때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의 아픈 상처, 나로 인해서 주님이 저렇게 또 찢기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 하신 그 상처를 보고 우는, 깨우치고 우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찐 사랑이에요. 바로 찐 사랑. 찐이 아니고 찐 사랑. 그 찐 사랑, 복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사랑스럽고 너무도 사랑하는 그 흠모할 만한 인격을 향하는 사랑이 찐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성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소 봤어요? 교회당 봤어요? 예배당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배당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헛된 곳입니다. 모두도 그냥 간판건 어떤 박스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돈독한 교회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고 결혼잔치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가짜 결혼, 정략 결혼들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메마른 장작들만 움직이는 거죠. 신랑을 사랑해야만이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머리털끝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중성을 아는 자들, 알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스며듭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저 천국과 영원히 살 그 복음을 기대하며 나에게 매일에 스며드는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하여 복음 덩어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음 덩어리가 돼야 돼요. 요즘 교회 보십시오. 정치적이 됐죠. 세상적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들어오죠. 타락되고 부패된 교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고 미시적이 되어버리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저절로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교회의 타락성인 것입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배우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이 나아가 적용이 되어서 행위까지 일치되며 가슴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덩어리가 되어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세마포를 입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부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매일같이 사랑을 하면서 침노하러 가야 돼요. 사랑은 내 것이 돼야지 남의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은 내 거지? 내 마누라 뺏기고 싶어요? 내 남편 뺏기고 싶습니까? 내 애인 뺏기고 싶으세요 남한테? 아니잖아요.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라. 아멘.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쇠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는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한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 각성이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 각망, 이런 각성이 일어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 내가 예수 앞에 나도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내 행동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세계로 살면서 주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혼이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결혼이 되지. 자,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갈망도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각자 이름들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진솔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양떼를 치고 먹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